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먼저 번의 43번째 이야기 때에 예고한 대로 양과 염소의 비유, 또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부천의 그 모텔에서 불이 나서 많은 사람이 또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고를 당해서 죽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을까요? 어느 누구도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은요, 내일 일은 그만두고 당장 1시간 후도 모르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에요,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나고요, 화산 폭발 일어나고요, 각국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또 가뭄 들어서 굶어 죽고 어떨 때는 홍수가 또 너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사건을 보고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땅에 종말이 왔다, 마지막이 왔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종말이나 또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삶을 마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 이렇게 죽는구나, 이제 끝이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었으므로 그분이 약속하신 것에 따라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설교학을 가르치시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하도 감동이 되고 그래서 제가 쭉 기억해 뒀다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종말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 살던 2명의 젊은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들은 전쟁에 징집되어서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해군에 배속이 되었고 그들을 태우는 군함은요, 바다로, 넓은 바다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그 두려움, 삶과 죽음 속에 있었던 한 젊은이는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니까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단소리죠. 듣기 좋은 소리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거든요. 사건 목사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교회 단소리를 지어냈다는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으면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가난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늘 백성으로 하여금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 죽음조차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허다한 조그만 이런저런 일들에 묶이게 되면, 헤매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 젊은이의 생각과는 달리 일본군 비행기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서 그 군함은 파괴되어서 점점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다 부서졌습니다. 폭탄 터지는 소리, 또 배가 부서지는 상황이 한참 지난 후에 그 젊은이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행히 그는 바다 위에서 조그마한 판잣도가리 하나를 붙들고 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사람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겨우 헤엄을 쳐서 다가갔더니 어떤 젊은이가 아무것도 없이 헤엄을 치다가 지쳐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조금 전까지 일본 비행기가 폭격하기 전까지 자기와 군함 안에서 같은 방을 쓰던 젊은 군인이었습니다.
군대 와서 알게 되었지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힘을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어딨냐, 천국이 어딨냐, 그렇게 비웃으면서 그래 천국 있으면 너나 믿고 가라 라고 조롱하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 같았으면요, 저런 놈은 죽어도 싸지, 그렇게 고집 부리고 말을 안 듣더니 그런 일을 당하지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젊은이는 자기가 붙들고 있던 둘이서는 잡을 수 없는 조그만 판자떼기 하나를 그 사람에게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예수님 믿자고 할 때 좀 영접하지 그랬냐. 나는 지금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죽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너는 그렇게도 말을 안 듣고 예수님을 안 믿더니 지금 죽으면 어떡할 것이냐. 그러니 이 판자 쪼가리를 꼭 붙들고 살아남아서 예수 믿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라고 말하고는 그 사람에게 판자 조각을 내어주고는 자기는 힘이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그 젊은이는 결국 구조를 받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친구의 부탁대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초월하는 행동을 보고 여러분은 그 사람을 바보라고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 또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돈이 많고 힘이 넘치니까 여러분의 주먹을, 여러분의 힘을 믿고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날 때가 되어야 정신을 차리시겠습니까? 인간들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귀에 달콤한 세란 사람들의 소리 여러분을 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듣기 싫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어도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직도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양다리를 거치고 머뭇거리십니까? 이쪽도 내려놓지 못하십니까? 저쪽도 내려놓지 못하십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에 묶여서 그렇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속으로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영혼이요,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육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없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다에 빠진 사람처럼요,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는 하나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로하지도 못합니다. 구원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제목이요, 종말론이라는 말씀이 많이 무겁습니다. 무섭습니다. 또 오늘 본문인 양과 염소의 비유는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뭐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이 말은 어떻고 저 말은 어떻고 이렇게 시간 끌 것이 아니라 종말과 그 비유를 주실 때 하셨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앞뒤에서 말씀하신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또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많은 종교들에서 말하는 종말, 이 세상의 끝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지 살펴보고 가야 할 것입니다. 종말이라는 말은요, 어떤 시간이나 어떤 사건의 끝을 말하는,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끝을 말하는 것이지요. 또 우주적으로는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지구 덩어리, 땅 덩어리, 이 세상이 끝나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구속사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그 말씀이 많이 나오지요. 또 구약시대 사람들은 종말론이 없었죠. 그때는 종말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 땅에서, 그 땅에서 당면한 재난들, 어려운 일들이 끝나는 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로 인해서 이루어질 평화로운 세상의 완성을 생각했습니다.
곧 이사야서 7장 10절로 25절에 나오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곧 이 메시아의 이야기입니다. 곧 또 여호와의 날로 일컬어지는 악인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자 하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다가온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신학 시대의 종말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땠나 보면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서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자체가 세상의 종말을 가르쳐주는 사건이고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더구나 종말에 있을 일은 큰 환란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한 종말이 오기 전에 전조, 미리 보여주는 징조로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단들, 사이비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배교자가 생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대해서 피조물인 인간 주제에 자기 멋대로 생각해서 역사에 나타난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을 간략하게 제가 몇 사람 집어넣고 짚어보고 갑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재림의 때를 분명하게 성경에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냥 하다라가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하시고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재림 때 오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오실 본인 예수님조차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날과 그때는 그 재림의 때죠.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오직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단들이 미혹하고 사이비들이 유혹하는 말에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재림하실 예수님 본인이 모른다고 하는데 흑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피조물 주제에 그때를 안다고 말을 하면 과연 그 사람이 예수님보다 월등하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야말로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도 죽지 않어, 안 죽는다니까 라고 미혹했던 책임지지도 못할 사탄의 앞잡이 뱀 같은 놈들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에게 미혹하고 있는, 달콤한 말로 미혹하고 있는 이단들, 사이비들의 말이 맞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건들이요, 노아의 홍수 사건 때도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지금 국민학교 애들 다니는 학교 운동장보다 커요. 더 크게 만든 배예요. 배의 높이가 3층으로 지어갖고 14m나 됩니다. 14m. 배의 높이가 23m입니다. 배의 길이가요, 135m나 됩니다. 그러면 3층짜리 135m가 되는 배에 몇 사람이나 탈 것 같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크게 만든 방주에 몇 명 탔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노아와 가족 8명, 달랑 8명 구원했습니다. 8명만 탔습니다. 그걸 위해서 100년 동안 그렇게 크게 만들었을까요? 안타까운 일이죠. 무슨 말이에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래도 구원받으려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요, 이 교회를 미워하고 목사들을 미워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을 거야. 비가 온다는 건 말도 안 될 거야.
저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서 다 죽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노아가 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결국은 다 죽어버린 것이죠. 그들이 후회했을 것입니다. 언제 후회했을까요? 방주의 문이 닫혔지요. 비는 밤낮으로 40주야를 퍼부었습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땅속에 있는 깊은 샘까지 다 터져서 물이 아라랏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서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이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1년 뒤에 방주가 타크다 걸릴 그 높은 산 아라랏산이 얼마나 높은 산인 줄 아십니까? 그 높다는 백두산 또 그 높다는 한라산을 두 개를 얹어놓은 높이보다 높은 산입니다. 5144m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피눈물을 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을 당하지 말라고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오늘 비유, 양과 염소 비유,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울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종말론에 대해서 신학적이나 역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예수님 경고하신 대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재림하시는 일, 또 최후 심판. 성경에 이미 정확하게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 계시를 믿지 않고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 날짜를 자기는 기도해서 알고 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자기는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선악과 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이 들었으면 예수 무당 같은 자들이 귀신에게 들었겠죠. 아무려면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고 자기 본인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말을 인간이 흙덩어리 지나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결국은 역사가 말해줍니다. 그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했는지 그 결과가 역사가 말해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적해서 그냥 종말론이 아니라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자기는 안다는 것이지요. 그날을 안다는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명단, 그 이름을 제가 몇 명 불러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아마 다 들어서 아실 만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말한 것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새빨간 거짓말로 판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개들이, 그 부하들이 아직도 살아서 난리치고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손들이 죽을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상한 미혹, 이상한 말이 그런 말 같으면 얼른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종말론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세상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다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예수 진짜를 믿은 사람들 휴가당하고 나머지 최후 심판에서 구원받는 자 이외에는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지옥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숯불이 지글지글 끓는 지옥이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곳이지요. 제가 불러드릴게 한번 들어보셔요. 1972년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강림했다 라고 헛소리한 유명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와 영체의 교환을 했으므로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면서 온갖 이상한 나쁜 짓을 자행했던 황국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실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또 6.25 전쟁 때 자기가 감람나무요, 동방의 의인이며 메시아라고 자기가 스스로 자처했던,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했던 박태선이, 아시죠? 그가 누군지 다 아시죠? 그리고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말하면서도 죽어버린 문선명이 누군지 아시죠? 또 만민중앙교회 이재력이 한 말, 행동들 텔레비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1951년 11월 25일이 재림하는 날이라고 미혹했던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2023년에 재림이 일어날 거라고 말했던 한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그렇게 떠들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특히 대한민국 사회와 교회들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1992년 10월 28일이 재림 날짜이며
공중재림과 휴거가 일어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많은 가정들을 파탄으로 일으켰던 이장님이라는 인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왜 말들을 못합니까? 그를 추종했던 많은 인간들 지금도 숨어서 또 그 짓들을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일들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모르고, 더 자세히 말한다면 신학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격이 없는 자들이 떠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 말씀 안에서 해석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나타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분명히 한마디 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욕을 들어먹어도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 대부분은 정상적인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교회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즘도 자기도 신학을 하지 않은 주제에 신학교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돈 받고 목사 안수를 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진짜 말씀입니다. 꽁보당 같은 목사를 만들어내는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고 목사 안수 주면 사탄의 일을, 사탄의 앞잡이 짓을 하라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죠? 사탄의 일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종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앞서서 어떤 것부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서요, 열매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분별하는 것을 아주 쉽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 나무에 달린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확하죠? 아주 쉬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하나님의 말을 하고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100% 진짜 배기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행동이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단이라는 것이죠. 가짜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올 것이다. 그러나 그 속을 보면 양이 아니야.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일이야. 늑대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2절로 3절에는 우리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처럼 의심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종말로라고는 관계없지만 우리가 종말에 닥쳐서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에 닥칠 때 큰 환난이 오게 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무엇으로 이겨냅니까? 우리의 힘으로요? 우리의 뭘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 그 여자에서 남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 칭찬하셨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에게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선포해놓고도 메시아라고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한계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전쟁을 하는데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전쟁이라고 부상자가 없겠습니까? 전쟁 중에 죽는 사망자가 없겠습니까? 전사자. 그럼에도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이요,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영적 전쟁 중에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요?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특히 식기도할 때 식사기도 못하고 쭈삣쭈삣 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똑같이 무서운,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고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가 부인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말로 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들처럼 말로만 해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그러시면서 종말에 관한 설교를 여러 번 하셨어요. 특히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요즘에 이상한 집회들 보십시오. 수천 명이 우르르 몰려다니시죠. 거기에 예수가 있다.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거기에 뭐가 있다 라고 하니까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곧 마귀를 따르는 그들도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10대 재앙 때 출애굽 때 보십시오.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귀신의 앞제비들도 조그만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영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런 짓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늘 백성까지도 미혹하게 넘어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시면서 한 말씀 더 하시죠.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내가 얘기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저기 가니까 있더라. 하여도 믿지 말라. 아니다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하고 했을 때 서편까지 번쩍임이 한 번에 보이듯이 인자의 임하심이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종말론의 마무리를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지요. 다시 말해서요. 정말로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행동이나 삶에서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뭐 양이 어떻고 염소가 어떻고 어느 줄에 섰는 이 이야기가 아니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동에서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죠. 제가 늘 이야기하죠. 솔잎을 먹은 벌레는 파란 똥을 싸고 당근을 먹은 벌레는 빨간 똥을 싸는 것처럼 똑같아요. 열매론과 똑같은 이야기죠. 여러분은요.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더라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까라는 이 복잡한 이야기보다 주어진 시간 안에 그러면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편하게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왜곡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꾸몄어요. 그래서 가정 깨트리고 사회 혼란시키고 뭐 집단 생활시키고 또 교회를 양비론처럼 그놈이나 똑같아 라고 교회 자체를 전체를 욕을 매겼던 그런 사람들 신천지 천국에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어느새요. 자기 개인 재산으로 착각하고 욕심을 내서 자기 아들에게 세습해서 세상 안 믿는 사람들과 교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대형교회 목사 천국에 들어갈까요? 번영신학이라고 지금도 미국의 감옥에 가 있는 사람 잘못된 교리 한 인간의 생각을 그 교리를 신봉해서 그 미쳐서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우상처럼 점쟁이 무당처럼 복받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게 만들었던 세속적인 교회들 그들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까요? 성경은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들을 결론 지어 놓았습니다. 성경 66권 1189장 31,102절 그 방대한 기록 중에 다시 한번 실수할까봐 마지막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로 15절에는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어느 집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전부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그거 갖고 파먹고 하지만 결국 요한계시록 22장 14절로 15절에는 그들은 설교하지 않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려 볼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이죠.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짓말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가 뭐예요? 성경을 왜곡해서 잘못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설교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뭐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치우심판 같이 가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4절로 1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신청해서 뭐 이야기하는 거 보지 마시고 결론으로 딱 나와 있는 걸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갈지, 그럼 나머지는 들어간다는 얘기죠. 우리 여러분들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성경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왜 해석 그렇게 잘못 해석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몰라서요? 자기가 얻고자 하는 탐욕, 그걸 채우려고 구원과는 관계없는 소리를 찌꺼리고 행동을 한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그들이 따랐던, 그들이 추종했던, 그들이 떠들었던 귀신나라, 그들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부터 쭉 25장까지 천국에 대한 이야기,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마지막 비유에서 재림하시는 거하고 최후의 심판을 아주 강하게 전달하려고, 기억나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심판의 방식도 간단해요. 양쪽에 줄 서고 염소 쪽에 줄 선다. 얼마큼 잘했으면 못했어가 아니라 이쪽은 양이고 이쪽은 염소예요. 제발 양에 줄 쓴 사람들이 많기를 원해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발 양쪽에 줄을 서야 할 것입니다. 세상 것 조금 놓치더라도요, 염소 쪽에 줄 서면 죽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양이 했던 일, 또 상속은 그만두고 저주받아야 할 염소가 한 일, 그 간단한 이야기 6가지가 나와요. 다른 기준 없어요. 복잡한 기준 없어요. 딱 6가지로 판단을 내리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줄일 때에 배고파 계실 때 먹을 것을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 두 번째, 예수님이 목말라 계실 때 마실 것을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셋째, 주님이 나그네 되셨을 때 영접을 했는가? 안 했는가? 넷째, 주님이 옷이 없어서 헐벗고 계실 때 옷을 입혀드렸는가? 아니면 안 입혀드렸나? 다섯 번째, 주님이 병들었을 때 찾아가서 돌아보았나? 돌봐드렸나? 아니면 모른 척하고 외면했는가? 마지막으로 주님이 옥에 가셨을 때 아주 힘든 일을 당할 때 찾아가서 봐줬나? 돌봐줬나? 아니면 모른 척했나? 아주 간단하죠?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길이 그렇게 성경 속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언서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이상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잡할 게 하나도 없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양과 비유 염소에서 이 6가지로 해서 양쪽으로 줄 설 사람, 염소 쪽으로 줄 설 사람,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사람들과 영원한 불지옥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갈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믿음, 예수님께서 주신 초신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인들이 뭐라고 하죠? 참 겸손하죠? 예수님에게 이야기해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언제 우리가 주님 주실 때 음식을 대접했다 그러세요? 언제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갖다 드렸다고 그러세요? 어느 때 나그네 되셨을 때 우리가 영접했고 헐벗은 걸 보고 옷을 입혔다고 그러셔요?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돌봐드렸다고 이렇게 칭찬하시고 큰 상을 주십니까? 라고 겸손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낮은 자세입니다. 이렇게 선행은요, 착한 일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나타나는 정체성, 그 표현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방법입니다. 더구나 의인들은요, 언제 자기들이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아, 저 사람을 섬기고 그야말로 흥분 놀부에서 제비다리 부러뜨린 거랑 똑같지요. 흥부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불쌍해서 다리를 고쳐줬잖아요. 놀부는 흥부가 다리 고쳐준 걸 보고
복을 받았다는 걸 생각하고 일부러 제비를 잡아다 다리 몽둥이 분질러 갖고 다시 고쳐서 보냈지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죠? 지금 양과 비유염소랑 비슷하지요. 그저 예수님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조용히 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 그 말씀을 믿고 아무 대가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왔다는 거예요. 도왔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축복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식하지 않은 채 일을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을 바라보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서 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민족을 구분할 겁니다. 양과 염소 위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딱 둘 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삶과 죽음 두 가지로 갈릴 것입니다. 양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무슨 일 때문에 그렇죠? 아까 6가지 간단하지요. 불쌍한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주님께 하듯이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가난한 형제들이 보일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신칭이라고 해놓고 무슨 행동을 이야기하느냐 이 목사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죠. 물론 선행, 그게 구원의 조건이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행동 속에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 보이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것은 행동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주 부자, 높은 사람한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그들이 되갚아줄 수 없는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베푼다는 그 마음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심 가지는 거요? 좋지요. 건강한 거요? 좋지요. 행복한 거, 많이 나눠주는 거 다 좋은 일이에요. 사모해야 되고 기도하고 받아서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진정한 성공한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 자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평강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사사기 어떻게 해서 사사기가 됐을까? 라고 사사기를 강의하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